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문장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말을 하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익숙하지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내려놓을 것이 없는 존재였어요. 왜요? 철저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만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바로 원래 인간인 것이죠. 악이 없는 완전한 선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존재가 바로 원래 인간이었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옛 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 이 완전하게 창조된 이 인간을 속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이라는 인간에게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속이나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속은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인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은, 나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에베소 2장 말씀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자른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요,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인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을 하고 믿고 있죠.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철저히 나를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한계, 나의 유익, 내 의, 내 경험,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상처까지. 그것을요,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초조하죠. 조급하죠. 한마디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오늘 야곱이 20년간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귀향하는 그 내용이요, 31장부터 35장까지 이제 디나 사건 빼면은 이제 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속에 한 민족을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혈통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만큼 야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의 주역인 야곱이 약속의 땅에 떠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란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을 부르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곳으로요. 그곳에 향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20년간 하란 땅에 머물렀던 것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자신을 의지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반 신앙이죠. 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은 자신을 의지했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신앙은 원치 않으십니다. 결국 반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와의 상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선민 이스라엘의 직접적 혈통적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어땠어요? 속이는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과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한 죄악된 그런 속임수로 인해서 완전히 그 언약적 조상이다라고 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정리하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언약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셔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고도 두려워하는 야곱의 상태입니다. 보고도 두려워했다. 그것이 중요해요. 못 본 게 아니거든요. 이제껏 야곱에게 있었던 위기들은요, 사실 지금 있을 위기보다는 훨씬 작은 위기였어요. 삼촌 라반은요, 비록 이 야곱을 미워했지만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의 재산이 자꾸만 야곱에게 넘어가니까. 그 탐심으로 인한 거였거든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는 어땠어요? 20년간 그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동생 야곱을 생각하며 정말 복수의 날을 기대하며 칼을 갈면서 기다렸겠죠. 그것을 야곱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수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떨고 두려워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러한 야곱에게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죠. 만났어요. 근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껏 너를 지키고 보호한 내가 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서 너의 앞길을 미리 앞서가고 있다.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두려움 중에 있는 야곱을 위로하고 용기를 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긴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시간표도 주시만은 그 연단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여러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시련 뒤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요, 이러한 것을 보고도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3절로 6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돼요.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반가워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까요? 아니죠.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근데 에서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27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과 같이 얼마나 칼을 믿고 잘 생활을 했으면은 그 칼을 잘 쓰는 자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시대에 400명이면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318명하고도 대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정만, 이 훈련된 자들만 400명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곱이 떨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야곱이 못 봤기 때문에 떨었을까요? 보고도 뭐예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신은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야곱에게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어요, 나. 하나님은 단지 조상들의 하나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믿다가 안 믿다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실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근데요, 그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아주 의연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것은요, 언제 오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됨을 믿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겠지. 맞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시간표 뒤에 숨어서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다 언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좌절해요. 무기력 무능에 빠집니다. 그런 후대들 많이 봤거든요. 얘기는 해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되겠죠.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벽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이 교회를 아예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인을 섬기기에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교제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땠어요? 안절부절하죠. 답답하죠. 7절 12절에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여러 가지 막 방법들을 자꾸만 막 찾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마련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요, 두렵고 답답한 심정으로 나중에는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자기의 것은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기도는 했지만은 자신의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절로 21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야곱의 화해 예물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어떤 방법을 생각했습니까? 그래, 저 형 에서가 내게 올 때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그 형에게 내가 여기 뒤에 있음을 알리고, 근데 지칭할 때 나의 주라고 하게끔 그것을 미리 말을 하고요. 그 말인즉슨 자신은 형에게 대항할 그런 생각이 없다. 오직 형에게 순종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자신이 그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그 재산 중 일부를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근데 한 번에 왕창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때를 나눠가지고 이제 천천히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보낸 수가 몇 마리나 되냐? 550마리나 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예물들을 때를 나눠서 보내죠. 근데 그것에도 많은 계산들이 있어요. 한 번에 보내면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 길게 늘어뜨려서 보내는 게 더 많아 보이잖아요. 숫자도. 그리고 사람이 선물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그러지거든요. 그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그 화가 점점 누그러지거든요. 대부분 이 선물에 약하잖아요. 잠언서에도 나오거든요. 선물은 사랑과의 관계를 더 이제 윤택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런 치밀한 방법을 통해서 형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야곱이요, 예전에는 도망갔잖아요. 형을 속이고 형의 그 말을 듣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형과 직접 만나서 어떻게 이것을 풀까라는 대비를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야곱의 이 장면을 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550마리의 이 가축들과 그것이 빈틈이었고 아주 사려 깊게 모든 것 준비해가지고 형에게 보내지만은 그 장면을 볼 때 그 일부가 550마리면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어쩌면 그 가축을 얻기 위해서 20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까? 근데요, 그 모든 거를 다 바치면서도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이 야곱이 그것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그런 마음과 간절함이 마음속에 생긴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부요와 쾌락이 참 좋죠.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 만족과 참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냐?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 안에서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연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하게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가지고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한 그 야곱이 편하게 잤나요? 자기가 열심히 생각해낸 것,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어땠어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요, 불안과 뭔가 그런 답답함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오게 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준비 대비해 놓고 먼저 보내놓고 이제 자기 그 아내들과 짐승들을 그 밤을 틈타서 야복강가 건너편에 돌려놓고 자신은 먼저 그곳에 딱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나요? 세 번째로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짰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홀로 남아서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보내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생을 걸고 처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그 일이죠. 말씀해 보면은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씨름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씨름은 육신의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씨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환상도 아닙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다리를 절면서 가거든요. 환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씨름을 했냐? 실제 씨름하듯이 밤새, 주석을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밤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야곱의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씨름하듯이 기도했다고. 즉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에게 매달려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정말 매달렸던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저도 없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 때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물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은 이제 주일이니까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 정도로 이제 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지금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이 돈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고 모든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 불신자들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지금 처절한 씨름을 했던 이 야곱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겠죠. 하나님, 저는 복음 안에 있는데요, 제가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왜 여전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나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이러고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올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정말로 이 야곱과 같이 매달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껏 들었던 거는 이제 매달리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되어지면 좋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되어짐이 언제 오냔 말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막 간절히 붙잡는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시죠. 몸의 중심부를 쳐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네가 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너의 힘, 너의 머리만 믿고 살아왔지. 야곱이 머리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의 몸의 중심을 꺾었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이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로 32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죠.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무슨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이름으로 허락하셨어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불러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세상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성도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려야겠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나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것, 우리의 간절함과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정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는 그 그릇으로 내가 인도받도록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씨름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거듭났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영적인 복음 체험, 기도 체험, 그 임마누엘 체험 다 누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분이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시간표거든요. 결국 이 분이엘을 통해서 이 야곱은 성화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도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에 위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나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